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을) 교독합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에 뒤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550세가 되었으나 29절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본문 창세기를 가지고 노아와 그리고 경작과 지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리되는 생각들을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존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의 그 질서들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잘 보존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신의 목적, 선한 세상,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보존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맺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언약에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징 혹은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 같은 것들이 반드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노아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무지개를 통하여서 햇빛이 나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이 노아의 그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진술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이 자연의 질서들 속에서,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드디어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그런 목적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장 1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이 말을 9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9장 1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 선한 세상을 만들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들을 방해하는 절대적인 요소들을 그 가운데 있는 1절과 7절 사이에, 거기에서 그 위협되는 요소들을 그렇게 미리 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다른 생육과 번성에 방해되는 이 살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반드시 응징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다. 2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것은 다스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 통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 대하여서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다스리는 건데,
우리가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곧 다스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좀 봤지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제 6째 날에 두 번의 창조가 있는데 첫 번째 창조가 24절 25절에 짐승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완료가 되고 26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창조가 되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것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26절 끝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끝에도 결국은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그 권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스림이 막아내야 될, 이루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보시면은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 일이 이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일들에 대하여서 잘 응징함으로써 통치의 행위를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번성하고 그렇게 자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곳은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의 의지가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제어하고 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 노아가 이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역시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경은 23절에 두 형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행동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두 아들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가서 덮어줄 수 있었던 거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술이 깬 그 다음에 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4절 이하에서 그의 모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저주가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런 것이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을 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술은 안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지, 술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이 모든 본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래서 술에 관한, 이 포도주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또 한국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모를 정도로 취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게 노아가 할 일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함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피면서 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20절을 이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의 역할을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두 가지의 역할이 뭐냐면 그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이 다스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구체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 창조가 된 세상 속에 던져진 아담과 똑같은 역할들을 하도록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 처음을 읽으면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경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경작하는 사람, 즉 수고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경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와 이 포도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포도주로 만들었던 흔적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 기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흔적들도 많이 나와 있고, 가장 오래된 그런 문헌들에서 이 성경을 비롯해서 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 보면 이 포도주가 중요한 그런 소재로서 그 일을 하는, 그 홍수를 위해서 배를 만들던 그 배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 보면 거기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술을 임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포도주를 그렇게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이런 관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시작한다, 경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경작을 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작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왜 경작하겠습니까? 추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추수를 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먹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행동 중에 마시고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취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가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취한 결과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가려진 곳에서 벌거벗고 자든 어떻게 자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느냐, 단지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뭐 그런 정도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한 에피소드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노아의 역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아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모두 같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이 문제가 되는 사건, 즉 복과 저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그것은 어디하고 똑같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다가 복과 저주가 나오는 부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부분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인이 벌어지는 그 현장 때문에 거기에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게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노아의 사건을 두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 경작을 한다, 일을 한다, 수고를 한다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읽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켰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는 수고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결과물이 주는 영향력들 속에서 수고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는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몫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이 아들들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관점들을 유지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일관성을 노아의 이 본문들을 가질 때에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들이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일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일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 같으면 따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합의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해서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동생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벌거벗는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세기의 문맥에서 벌거벗음은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느냐?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2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서 벌거벗음은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물로서의 벌거벗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가려야 되는 요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은 본인들이 가리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도 가죽옷을 지어서 그 잘못을 가리는 형태로서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벌거벗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율법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형제들의 행동을 통해서 반대로, 그러면 왜 셈과 야벳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그의 하체를 가려주는 행동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포도주를 일을 한 결과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 역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성공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성공의 역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역설적인 현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일들을, 그 결과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는 이 현실이 그렇게 좋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현실들을,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장막 밖에서 떠들어대고 알리는 것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이것은 성경의 첫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담과 하와 같으면은 부부고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같은 생각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돕는 자가 되었어야 마땅했었는가? 그가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의 본질은 돕는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지켜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함이 지켜준 사람인지 돕는 자로서 지켜낸 것인지 셈과 야벳이 돕는 이로서 지켜낸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함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들을 밖에까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이것이 돕는 자로서의 그 부모와 자식의 간을 떠나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 사람을 지켜야 될 자신의 본연의 역할인가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보지 않고 그것을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가려져야 될 것들을 가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지키는 일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죽옷의 문제도 조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다른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행위가 제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이 가죽옷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위가 제사로서 정착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도 함께 정리를 하고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사건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들이 있을 때 그 부족과 허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약점들을 그것을 가린다, 가려준다라는 말이 그런 일들을 그러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행위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 말고 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잘못한 행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왜 혼자 가서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자기의 그것과 함께 본 증인들에게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진짜 방식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남의 허물을 쉽게 떠들지 않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말하는 게 성경의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문에 이 노아와 이 사건에서 그 본문에 적용된다면 함이 그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까? 셈과 야벳이 그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벌거벗음이 노출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동시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왜 노아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사와 사건들이 있을 때 노아와 노아의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350년을 더 살았는데 600년에 노아 홍수가 되고 노아가 죽을 때가 950세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50년을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단 한 몇십 년 살아가는데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 한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서 말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의 질문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사건과 그리고 노아를 대하는 이 세 아들의 태도의 문제들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선상에서 본다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돕는 이로서의 인간의 기능, 돕는 자로서의 사람의 그 본연의 기능, 역할, 그 돕는 구체적인 행위가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일한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주는 영향력들을 잘 지켜내는 일,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즉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늘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평가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제대로 지켜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낸 삶을 우리가 평가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저주와 복의 사건들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 저주와 복의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는데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은 어디 가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형제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하나씩 정리를 해본다면, 함은 이 사건 자체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함의 행동은 자신의 자녀를 부끄러운 길로 내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것이 자신의 자녀들을 부끄러운 길로 내몰았다, 저주를 받는 길로 내몰았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등장 인물의 모습은 사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대적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문제가 투영되어져서 더 심각하게 고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이 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수치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 자가 자기의 형제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억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일관성과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힘을 쓰고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억압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 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신의 기회들, 자신의 성취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인종적인 문제까지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까지 영속적인 일들로 유지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흑인종들을 얘기한다. 여기 가나안이 무슨 흑인종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었는지 여기 가나안은 함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 속에서의 주된 그런 대적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다 쓰러지면서 광야에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한 종족 전체가 기브온 거민들 한 종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킴의 권리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가지는 억압에 대해서 그가 받아야 되는 자기의 역할들을 제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셈과 야벳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 혹은 또 셈의 장막 속에서 있는 그 질서들 속에 이 함이나 야벳도 같이 그것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하고 비교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던 수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취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곧 이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제국적인 야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신의 그런 휘하 밑에서 거느리는 이 강제적인 그런 잘못된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행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고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 그런 부름을 우리가 늘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부름에 성실한 경작하고 수고함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복음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그것을 직면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지켜내고 잘 보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